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갖춘 그런 성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부족한,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행함과 믿음이 잘 겸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10번을 했는데요. 한번 주제들,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와 지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죠. 욕심, 죄에서 사망의 사슬 끊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사슬, 욕심,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경건, 차별하지 말라. 차별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액션,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혀 사용법,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 잘,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죠. 남에게 툭하면 상처를 주고 또 아픈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해서는 안 되죠. 하늘의 지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 어느 타이밍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1일 1선 캠페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 내용과 범위는 다양했겠죠.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평소 어색하게 지냈던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거나, 아는 지인들, 친절하게 차를 태워주거나, 오늘 후배들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이상도 있겠죠. 거기다 좀 더 시간을 쓰고, 또 함께 어딘가를 가주고, 때론 대신 내가 값을 지불하고 계산을 치르기도 하고, 우리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선행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보다 더 높은 분께서, 더 능력이 많으시고 탁월하신 분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분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파워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매 절마다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4절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장로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님들, 목회자들, 교회 리더십을 초청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고대 사회 관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병든이라는 단어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헬라어 아스데네이라는 이 단어는요, 연약함, 쇠약함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에 관련된 쇠약함을 말한다면 서신서 쪽에서는 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병든 자가 있느냐, 즉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느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지금 다운이 되어 있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난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지쳐있고 낙심하여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때론 너무나도 외롭고 정말 쓸쓸하여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선함이 어디 있겠어요? 선을 행하는 것,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족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줄 아는 중보 기도자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청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반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구나, 응답하지 않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단지 예스냐 노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능력이 없으시구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계의 거장 감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단의 축구팀의 명장 감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과 작품을 같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에 소속된 선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한 영화에는 수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주연 배우들이 있겠죠. 조연 배우, 중요한 카메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행인,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독이 세계적인 명장이라는 사실을 주연 배우만 알까요? 다른 배우들은, 엑스트라들은 부인할까요? 나에게 좋은 배역을 주었으니까 저분은 명장이야,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저분은 별로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지요. 축구 선수가 누구는 선발로 나올 수 있고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 누구는 벤치 신세만 계속 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인 감독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나에겐 교체 선수로만 뛰게 하고 벤치에만 앉아있게 한다고 해서 그 감독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사람들이 저 사람 명장이라고 하는지, 그 사람 별로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명장이고 명감독인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단계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단계예요. 단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이 참 좋아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참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마취에 들어갑니다. 마취 받기 전에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죠.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워요? 의료진의 실력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수술대에 앉지 못할걸요? 야, 의사가 수술하다가 사고 내면 어떡하지? 그럼 마취가 잘 안 될 겁니다. 된 줄 아는데 풀쑥 깨어나가지고 잘하고 있죠. 지금 엉뚱한 데 자르는 거 아니죠?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부분 마취로 수술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계속해서 잔소리 하실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제대로 거기 자르는 거 맞죠?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죠. 맡기잖아요, 그냥.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타기 전에 기사분의 운전 실력, 경력 꼼꼼하게 체크하고 타시는 분들 계세요? 비행기 타실 때 그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 기장분 저기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편안하게 잠도 주무시고 마음 편하게, 이름도 몰라요. 누가 운전하고 누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그냥 편안하게 맡기시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주방에서 음식에 뭐 이상한 거 넣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리 과정을 좀 다 보여주십시오. 누가 요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손님을 진상 손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문하고 음식 나오면 그저 맛있게 먹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주방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고요. 그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도 그런 신뢰, 정말 100%의 그런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혹시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부터는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송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의인이어야 합니다. 100%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앞서 언급했던 성숙한 기도자들, 그러면서 예로 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하고 끈질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결국 비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샘플로 엘리야를 얘기를 하니까 야 엘리야를 여러분 보세요. 근데 3년 6개월 내리지 않던 비가 그의 기도로 내렸다. 그럼 이건 뭐 엘리야니까 가능하지. 엘리야 정도 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겠지 하면서 괜히 주눅 들고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 이것은 인간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즉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허물이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 때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지치고 힘들 때 정말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이제 가져가 주십시오. 저 너무 지쳤습니다.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냐가 아니라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 바로 그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끈질긴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소원을 그냥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계셔요? 간절한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느냐. 나는 요즘 그 정도까지는 간절하지 않아, 그 정도까지 절박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같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어느 분 하나 빼놓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더 절박한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그냥 별 문제와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과 절박한 상황이 직면해 있다면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글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옆에는 산이에요, 오른쪽에는 광야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라.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최고의 찬스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에 그런 하나의 고비를 넘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하거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겨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기도 응답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작심을 하고 기도하셔요. 작정을 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 그의 별명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히고 두꺼워졌을까.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했던 야고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성당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쇠약한 자, 영적으로 침체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참고 인내하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기도에 많은 경험을 쌓고 기도에 많은 응답을 확신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 5월 21일 날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열지 않는 불신자, 우리 가족들, 뭐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몇 번 해봤는데 그냥 안 돼서 말라고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강팍한 굳은 마음을 열어 제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꽉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배감과 열등감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고집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너무나도 외로워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어찌할 바 알지는 못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초청하십시오. 그분들 마음 열어달라고, 그분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외양이 좋고 장소가 넓고 사람들이 많고 좋은 성가대와 찬양팀과 프로그램이 좋고 건물이 멋있는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과 진리로 준비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무엇보다 참된 기도자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거룩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기도의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